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한 주간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처한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하나님의 역사처럼 더욱 낮은 모습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대림절 4주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4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더욱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성탄 주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별을 보고 이 땅에 구원자가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 멀리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경배하러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별을 따라 온 지역의 그곳, 그 왕궁에서 그 왕, 이 땅의 구원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찾아가 왕이 어디에 나셨는지 묻게 되죠. 하지만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에는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 세워진 허수아비 왕 헤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 이외에 다른 왕이 태어난다면 자신이 로마의 아부에서 얻은 이 왕권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왕이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아내 죽이려고 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의 예언을 찾아내게 되고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 지역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헤롯은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에 반해 동방 박사들은 이 땅의 구원자에 대한 경배가 말뿐이 아니었죠.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계신 곳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꽤 수많은 여정과 또 오랜 기간의 여행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긴 여정 가운데 그 왕 메시아에게 드릴 황금과 유향, 모략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땅의 구원자께 경배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황금은 존귀의 상징으로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제사를 피울 때 피우는 향으로서 제사장을 뜻하고 모략은 죽은 사람을 장사할 때 몸에 바르는 것으로 죽음을 뜻하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이 땅의 구원자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고 먼 길을 가져와서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헤롯과 같은 거짓 경배를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왕이며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제물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그에게 경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별을 통해서 이 땅에 큰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측만
할 뿐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땅에 오신 왕께,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면서 얼마나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지, 그분 앞에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면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부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헤롯과 같이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척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도 그 대표적인 상황 중에 하나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날이지만 구원의 예수님께 경배하기보다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더 집중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교회와 기독교인조차도 그 모습을 닮아가죠. 저번 주에 교회에서 교인들만 대상으로 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산타가 선물을 준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이 사주신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성탄절 선물을 기대했고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 선물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과연 이러한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탄절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푸는 것이 관습이 되고 풍습이 되어야 세상과는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만 만족하고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하시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릴 예물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무엇을 드릴지 어떤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오만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동방박사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경배했던 그 모습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정말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리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며 또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